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담대해요, 죄를 짓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를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얼간이들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딱 상황을 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심판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은요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사람이 자기 발로 이렇게 손발로 움직이면서 강건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은 보시면 80 정도, 80 넘으면 이제 병원 다니느라고 나머지 인생을 쓰는 게 인간입니다. 이 80평생에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심판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거두게 해요. 심지어는. 무서우신 분이셔요, 주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심지어 우리처럼 이렇게 자는 분이 아니에요. 24시간 이렇게 다 살펴보시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두 눈 부릅뜨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정산하는 거거든요. 정산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결론을 딱 내서 뿌린 대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요. 곤비치도 아니하셔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은 뭐 과거에는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와 있죠.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뭐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품페이 최후의 날 그걸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책으로 집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도 죄가 가득 차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닥친 게 아니어서 나한테 닥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계산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시다시피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등으로 수십만이 단 하루 만에 죽기도 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뭐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뭐 메시나 여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84,000명이 사망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안 닥쳐서 뭐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관동 대지진 때도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 민족의 죄예요, 그게. 쓰나미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수마트라 섬에서 한 300km 이쪽 이렇게 떨어진 그거 지진이 이렇게 났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시 하나가 사라진 것과 똑같아요. 소도시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22만 8천 명 정도가 죽어서 하루아침에 쓰나미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이 계속 그런 일을 하셔요. 구약 성경에만 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일어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고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셔요. 죄는 반드시 삭슬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 삭슬 하나님인 본인도 지불을 하셔요. 그래서 인간 대신 주님이 삭슬 지불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에 대한 삭스로. 죄는 반드시 지불을 요구해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엄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삭슬 같은 종류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으로 요구하고요. 팥을 심었으면은 팥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특히 성도들이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몸의 결과를 반드시 주셔요. 이거는 자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막 건강 막 건강에 아주 인생을 거는 한 50대 후반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본인이 알거든요.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20대, 30대, 40대 아주 방탕하게 살고 50대부터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미친 생각 아닌가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둘 때가 되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그러니까 바보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값이 지불이 안 되면은요, 본인이 전액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덤으로 보너스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죄는 자동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때가 차면 자동으로 이게 집행이 돼요. 잠언을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책 1장에 저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배우긴 했지만 1장을 딱 보면은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훈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기 위해서 잠언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왜냐면은 전 세계는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들에게 동조를 해서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은요,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먼저 딱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못을 딱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훈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정확하게 아니요라고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상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뭐 복음에 방해가 되는. 아니요, 복음에 절대 방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위하듯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육신의 변명이에요. 죄를 같이 짓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이 그 죄의 속성이 그렇게 끈질겨요. 거기다 하나님을 변명으로 이렇게 끄집어 넣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N은 A요,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분명하게 노라고 답변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어렸을 때부터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노 할 때는 반드시 노를 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결례를 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자기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본인이 모든 걸 다 허용해 놓고 나중에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결례를 했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정확하게 딱딱딱 그어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오세요 이렇게. 저는 그 넘어오시면 내가 잘 못 견딥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놓으라고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요 말씀이 잘 나와 있죠.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시고 협소하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도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사람이 조금 찾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길이 좁아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나 막 죽을 똥살똥하는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문이 좁아요.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은 아주 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 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막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일단 보기가 좋고 커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냥 문이 작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아주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좀 협소해요. 좀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막 어렵거나 험난하거나 막 뭐 맹수가 와서 쫓아가거나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좁고 사람이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겠죠.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길이고요. 넓은 문은 인간이 만든 길이에요. 인간이 만든 철학, 인본주의, 교육, 그다음 뭐 과학. 그 사람들이 막 교수 되려고 난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집안에서 교수 하나 나오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집안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죽음의 길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밥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인문학 그쪽에는요. 철학이나 인문학 이쪽에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결정은 본인이 해놓고 나중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나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결정은 본인이 했잖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본인이 감내해야 돼요. 자기가 뿌렸으니까. 근데 그 대가가 오면은 거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해.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정도까지는 뿌리지 않았는데? 추수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받으셔요. 더 많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 안 주면은 미쳤다고 돈을 거기다 주겠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거기다가 주는 거잖아요. 원금만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다 안 넣지. 주님께서 이자까지 쳐주시는데 이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어두움의 길이 있고요. 빛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트레저라 그래요. 트레저. 이게 원래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쌓이는 것을 그냥 트레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을 쌓으면 입으로 내놓을 게 어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쌓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 가정사만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에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자기 안에 쌓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는 게 내가 어둠을 많이 쌓았어도 입을 조금 다물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어둠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를 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입을 다무시면 돼요.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이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게 돼요.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어느 길을 가는가는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저번에 저희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쓰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묻어가려고 그래요. 묻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려고 하는. 주님은 근데 인간을 절대로 무리로 이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1대1이에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래서 1대1로 대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서 1대1로 주님을 대하셔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1대1로 어떻게 대면하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대등하죠. 뭐 누가 누구를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자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잡다하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되지. 내가 무슨 그분의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인생도 버거운 사람인데. 성경을 그냥 가르치면 배워서 성경대로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대등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아래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법칙은 뿌린 것보다 많이 걷어요. 당황스럽죠. 많이 걷어요. 많이. 근데 좋은 것도 많이 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거 받을 때 막 좋아해. 아우 세상에 막 이러면서 조금 뿌렸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네. 너무 좋네. 근데 그 법칙이 부정적인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좋은 것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쁜 것을 받을 때는 당황스러우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계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나 이런 거 뿌린 적 없는데 이렇게. 이거는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씨든지 긍정적인 씨든지 마찬가지예요.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걷어요. 많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100배를 거두면 너무 막 좋아하잖아요. 이자가 100%래.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다 돈 싸들고 가겠죠. 100%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악한 것도 그래요. 악한 것도. 그래서 악한 씨를 안 뿌리는 게 본인에게 좋아요. 잠언 2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악인이 악을 뿌려서 헛된 것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자, 그러면 죄악을 사람들이 열심히 뿌렸어요. 그러면 헛된 것을 이제 거두게 돼요. 그럼 이 헛된 것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요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뭘 거둘까? 몇 가지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36편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악인의 대표 명사예요. 악인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거. 근데 그를 따르는 악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36편에 보시면은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자,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거 배웠어요.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러니까 계속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악인을 따라서 같이 이런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4절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 크게 속는 사람 있고 조그맣게 속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속는 걸까?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자,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내 귀가 혹해요, 거기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면 이게 같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내 귀를 거기에 내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내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나를 속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에게 동조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면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인생을 내내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산다? 본인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속이도록 스스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탐심이든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유익을 내가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든지 그 결과로 그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죄를 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23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죄를 심었을 때 헛된 것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헛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자,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는 것이 맞아요. 헛된 것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 정가된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야곱의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그 정가된 의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비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 죄를 죄로 봐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근데 죄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헛된 것들이 어떤 건지. 욥기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36장 21절에 보시면은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생각하잖아요.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왜냐하면은요, 이는 당신이 고통보다도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고려하게 되면은요, 고통이 본인에게 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거두게 돼요. 죄악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자기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악한 것을 찾는다 그래요. 자, 구약에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악한 것을 말해요.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럼 악한 일이 자기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뭐 다른 사람이 심은 죄일 수도 있고요.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사악함과 죄악을 본인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5편 4절에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 불안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 맞잖아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데도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성들이 아주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본인이 그런 그 감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55편 4절 보시면은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공포가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거는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 안에 화평을 어떤 일들의 그 일을 진행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시금석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인간이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포 단어는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테러라는 단어가 공포라는 단어예요. 평온하게 사는데 어디에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곤충을 낭사해서 사람을 죽인다, 칼로 막 사람을 뭐 수십 명을 찔러, 이런 상황이면은 공포스럽잖아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그러면 공포를 먼저 탁 느끼잖아요. 내 주위에 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 공포가 다가오거든요. 이런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같은 류예요. 그게 같은 공포. 이 공포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안정 상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뜻 밖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여러 가지 시금석 중에 하나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불안한지, 내가 평안한지, 이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성경적인 그 지식 안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기도 하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막 무서워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많은 슬픔을 여러분 당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것도 죄의 결과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막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슬퍼하고 주님의 그걸로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잦은 슬픔이 나에게 올까? 그는 본인의 죄의 결과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이 뿌린 죄의 결과예요. 그게. 시편 90편도 보시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그냥 그게 그냥 정서적인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거를 주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감정에만 이렇게 함몰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정서를 주신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이 우리 그 혼의 기능 중에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혼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뭐고 그냥 뭐 시험 보듯이 지정의 맞았네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90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연수 70이면 70,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슬픔이 왔을 때 요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욥기 15장 35절에서도 재앙이 오는 이유도 죄의 결과예요. 내가 뿌렸을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뿌렸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아까 죄의 결과로 악인이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허망한 것 같은 말이잖아요.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생사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실 때 본인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빼고 싶어하는 그 불순물이 뭔가 요거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분을 원망하는 계기로 이거를 삼아요.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허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게 그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7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에서 역경 중에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칠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바쁜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울로 비춰서 나의 허물이 무엇이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돌이켜야 할 때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예요. 그렇게 하라고. 악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싹 다 거둬요. 본인들이. 이것이 바로 죄의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슬픔과 재앙과 불행과 역경. 그래서 사악함을 심으면은요, 슬픔이 찾아오고요, 비탄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근심은 덤으로 찾아와요. 여러분의 그 감정 상태를 잘 보시고 내가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바람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바람을 거두시면 이렇게 심으시면 씨를 뿌리면은요 회오리 바람으로 거둬요. 이게 호세아 8장 7절 말씀.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을 심으면 토네이도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했는데 바람만 받아야 되는데 토네이도가 왔네. 내가 심지도 않은 게 왔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뭔가 거둘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가 악을 나한테 뿌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선으로 이거를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선을 뿌리면 그거를 내가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대가 악을 나한테 뿌려서 나도 같이 악을 뿌렸다. 뭐 인간들끼리는 변명이 가능하지만은요. 어쨌든 악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걸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말이 쉽지.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누가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를 끼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악하게 갚아주고 싶어요. 복수를 자기가 막 하고 싶어하고 이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이렇게 막 악하게 하고 그러면은 한 대 쳐주고 싶어 막. 저게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악을 뿌려도 내가 선을 뿌려야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선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악을 뿌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러 이렇게 선을 걷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돌아봤더니 내가 악을 잔뜩 뿌리고 왔어. 이러면은 이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이 법칙을 몰라요. 무시해요. 그래서 현재 자신이 뿌리는 그 어떤 형태의 씨든지 수십 배, 100배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손을 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좋은 거 받고 싶은 사람은 좋은 거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만 딱 보면 이 하나님이 너무 좀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나한테 명령하시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바보여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님 죽어버렸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교나 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그들은 이제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본인이 죽지 않고 대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으신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